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인사 나누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한민족이 36년이라는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광복을 찾은 지도 76년이 됩니다.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민족의 치욕이요 또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받은 역사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독립운동가의 역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영국의 윈스턴 처칠 경도 이야기하기를 똑같은 말로 교훈을 남겼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건넨 이유는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고 한 그리스 역사가 투키테스의 말을 빌려 생각해보면 좀 더 나은 현재를 위한 답이 과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된 지 76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전대미문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76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식민지였던 나라가 지난 7월 2일 UN 무역개발회의라고 하는 데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름을 변경시켰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에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나라는 오직 한국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한민족의 역사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보릿고개와 이념의 분쟁, 6.25 동란이라는 전쟁의 비극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된 상태에서 군사 독재를 거쳐 민주화를 이루어 온갖 정쟁과 가호가 가운데서도 당당히 이 민족은 성장해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앙의 지도자들이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을 상황에서는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우리 한국 근대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경제인들 40인을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그분들의 종교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40명, 여기에는 그룹 총수들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참 귀한 일들을 한 행정가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종교 실태를 보니까요. 거의 반 이상이 개신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저력 밑바닥에는 이 기독교 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는 인구 절벽으로 2040년에는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모두 대학에 입학한다 해도 절반 가까이 미달이 돼서 대학교 80%가 폐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가 되었고 살림은 더욱 팍팍해져 갔습니다. 정치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민생과 국가의 미래보다는 당리당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교회들을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통로는 막혔고 교회는 노령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움이 짙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분은 역사의 교훈에서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짙어만 가는 이 어두운 밤길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봐야 될 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명한 별빛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별빛이요 우리의 신앙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나가야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는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무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외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총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암울할수록 우리가 보다 명확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스가랴는 그 스가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조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조국에서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 이하였습니다. 성전은 돌무더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가뭄 때문에 농작해 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각자 먹고 살기에도 급급하여 공동체 의식은 점차 희미해지고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줬던 이스라엘의 영광과 미래에 대해서 그 언약은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국가들은 패망하고 이스라엘의 명예와 영광의 회복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다윗의 왕권의 회복은 모든 것이 다 요원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제거는 언제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보다도 하기 싫은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능력에 한계를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중단하고 이후에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먹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중요한 목적은 성전 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 회복에 초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개인이 좌절하는 것은요, 군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없고 능력이 없고 사업에 실패하고 배우자가 부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잊을 때 나라와 사업과 개인과 이 모든 공동체는 붕괴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민족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는 우리 민족과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총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육체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물질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을 깨우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으로 내려와 있던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의 감독이 되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사업에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같은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 특별히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해코지를 심하게 하였고 이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바람을 넣어서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람을 넣어 유프라데스 저쪽 땅에 있던 통치자였던 다뜸이라고 하는 총독이 당시 페르시아의 통치자였던 다리우스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반대하고 방해하여 공사가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반대로 인하여 15년 이상 완공하지 못하고 지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포로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이 일을 안 돼,
절대로 성전 완공은 이루어질 수 없어 하면서 참 비관론이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심히 낙심하여 성전 재건에 낙심하여 중단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러니 그 일을 앞서서 나갔던 스룹바벨도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새 힘을 불어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환상이 오늘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데 이 성전의 등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등대가 그 예전 성전에 있는 등대와 보여주셨던 그 등대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에 있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등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옛날 성전에 있는 등대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눈으로 보기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3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첫째, 옛 성전에 있는 등대는 기름 대접이 따로 있었는데 환상에 나오는 등대는 등대 꼭대기에 기름 대접이 있어 직접 기름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공급했어요. 근데 직접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환상 속의 등대는 등대의 대접이 꼭대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접과 등대를 연관하는 관이 아주 많아서 원어로서는 7개씩 7관이 있다고 했으니까 77이 49, 49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49개의 관으로서 기름을 공급하여 불을 붙일 때는 그 불이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굉장히 밝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환상 속에서 등대 좌우편에 2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옛 등대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에 기름을 가져다가 보충했지만 새로운 등대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편에 있는 2 그루의 올리브로부터 직접 기름을 공급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등대의 의미는 성전 안을 그저 밝히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불순종이 있을 때는 이 등대의 불이 다 꺼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등대불이 꺼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죄와 불순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일일이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2 올리브에서 직접 기름이 공급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름을 위해서, 공급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끊임없이 공급함으로 인해서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옛날보다도 더 몇 배의 밝은 빛으로 빛나는 등대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끊임없는 공급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황금 등대라 할지라도 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물질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는 힘, 성령의 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꺼져 있는 등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 나오는 등대는 기름이 좌우편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에서 계속적으로 공급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두 나무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또 총독으로 있는 이 스룹바벨 두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며 성령의 불이 정말 환하게 대낮같이 밝혀진다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재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두 그루가 여호수아와 또한 스룹바벨인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으로 나중에 이 올리브는 바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요 왕이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솟아나는 생명수를 공급받듯이 성령의 기름으로 공급받아 그 빛을 환하게 비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능력, 내 스펙, 내 힘으로 세상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다가 안 해, 못해, 그리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민족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이와 같은 환상을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민족은 정말 숱한 위기 가운데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진국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이미 우리는 불 꺼져버린 등대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고든 코넬 대학에서요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90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요 거의 1년에 10만 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통계는 여기서 그쳤지만 지금은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순교는 2000년 전이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지금도 당하면 이슬람 문화권이나 아니면 비문명권에서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여러분 순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순교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 복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만이 여러분 순교자가 아닙니다. 정말 순교자는 어떤 자가 순교자냐?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정말 순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미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순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자신이 죽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이, 스룹바벨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상황이 힘들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숨금든 데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 내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스룹바벨과 같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성전의 등대에 불은 꺼져 있는 것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오늘 하루 눈 뜬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 내면 안에 그 등대의 불이 꺼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대를 환하게 밝히는 것은 등대 자체가 아닙니다. 기름의 원천인 올리브나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총을 경험할 때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라도 그것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았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스라엘 앞에 놓인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는 반대하는 세력의 위협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재원이 없어요. 건설할 힘이 없어, 돈이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성전에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방해가 된 것이 큰 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바로 이 큰 산과 같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100년 걸릴지라도 1년 채 안 돼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00년 동안 그 성벽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와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한마음 되니까 52일 만에 그 모든 성벽 100년 동안 못한 게 52일 만에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못한다 안 하고 여러분들 손 놓고 넋 놓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없고 정치적으로 뭐 사람이 도와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 안에 성령의 등불이 꺼져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인하면 큰 산도 평지처럼 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5년 전에 설교했던 그 설교를 보게 됐습니다. 5년 전에 이 말씀을 제가 똑같이 설교했거든요. 근데 5년 전의 설교를 똑같이 한다,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다르게 설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랬어요. 2017년도에 설교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이번 정책당에 내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성전 건축 원년의 해로 정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 주셔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한편 땅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교육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전에서 찬양하고 교육받고 안식을 누릴 그런 성전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때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어요. 한 평 땅도 없고 우리가 물질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든든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두렵습니까? 아직도 불안합니까? 아직도 의심이 듭니까? 내 내면에 등대의 불이 꺼져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또한 많은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 같은 문제를 보지 마시고 내 내면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평재와 같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총은 그 일을 마치게 하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들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있어서 하려는 그 사람을, 책임감이 있어서 하려는 그 사람을 어떤 방해와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마치시게 도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요, 항상 네 가지 질문 앞에서 정확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이 좋아하는 일인가? 여러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면요, 사심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다가 늘 좋아할 수는 없어요. 싫어지게 되면요, 일을 관두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맡아서 하겠죠. 그러나 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때 사람은 항상 어느 한계에 부닥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 한계에 부닥칠 때 우리는 말합니다. 나 할 수 없어. 손 놓고 맥 놓고 그 모든 일을 포기하게끔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이거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인가? 해야만 하는 일, 가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 그러면 손 걷어붙이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다 보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지칠 때가 있어요.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오직 의무감만, 책임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질문이 중요해요. 이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과 분명한 대답을 얻었을 때는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의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초를 놓게 하셨는데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시리라, 그것을 끝내실 것을 믿고 용기를 내서 그 모든 일을 한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전 미 대통령이
요즘에 쓴 책 가운데 프라미스 랜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한 1000페이지가 되는데 그것을 읽는 가운데 참 재밌게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케냐 사람, 어머니는 백인입니다. 케냐 사람과 백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성장 과정을 보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혼하고 세 번째 부인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가정에서 그는 자라나면서 영민하고 똑똑했지만 그러나 자포자기에 빠질 때도 있었고 마리아나를 필 때가 있어서 대선 전에 그것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솔직히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가 인기를 더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모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는 콜롬비아 대학을 거쳐서 하버드 로스쿨에 법률 그 로스쿨에 입학하게 됩니다. 세계 인재들이 모인 그 로스쿨에 가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거기에서 로스쿨에서 인맥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또 친분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이 로스쿨에서 발행하는 로드뷰라고 하는 이 발행 잡지가 굉장히 유명한 것인데, 그 발행 잡지에 미 하버드 역사상 최초로 흑인 편집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요, 수많은 로펌 회사에서 수많은 거액으로 그를 데려가려고 스카우트하려고 제안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 법원에서도 그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마다하고 그는 시카고에 있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그는 불평등과 또 낙후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방송실은 여기 좀 에어컨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덥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그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마다 끊임없이 손을 들었대는, 질문하면서 끊임없이 손을 들고, 토론할 때도 끊임없이 손 들고, 대답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손을 들었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대. 사람들에게 손을 들고 또 손을 들고, 나 여기 있어요, 자기 존재를 알리면서 자기의 얘기와 자기가 배운 것과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끊임없이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대통령 되기 위하여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근성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힘이 없던 그에게 끊임없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백도 없어, 돈도 없어, 뭐도 없어, 여러분들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손을 들어야 돼요. 기도에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궁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작한 일을 마치는 사람은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다 말고 반복하는 사람은 슬픈 사람, 중도에 날마다 타락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것은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마지막에 끝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손을 벗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평화적인 통일,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드는 자에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총에는 다림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심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모든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수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그거 될까 하면서 비웃으면서 비양하면서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그룹이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바라보면 뭐 이렇게 초라해 하면서 그것을 무시하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도요, 어디 앞에서 하나가 되느냐?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다림줄을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요, 이 건물이 올바로 올라가게 되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잘 올라가고 있느냐, 그것을 측량하기 위해서 위에서 떨어뜨리는 추입니다. 내리는 추예요. 이 추가 정확하게 이 건물이 올라가는 것과 함께 평행으로 맞고 있는가 하는 게 이 다림줄이에요. 이 다림줄에 맞지 아니하면 이 건물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가 이 다림줄을 정확하게 지을 때 이 건물은 잘 지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무너지지도 않고 튼튼하게 지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수룹바벨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이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을 갖고서 재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공유와 정의를 갖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 수룹바벨을 볼 때에 그 조소를 하는 사람이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나 무시를 했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제대로 알고 기뻐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 앞에서 다림줄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다림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림줄로 바로 세가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다림줄 제대로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림줄을 제대로 붙잡고 있을 때요,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다림줄을 제대로 붙잡고 있을 때 자녀들은 비록 못 먹고 못 입어도 부모에 대해서 박수와 존경을 보낸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다림줄을 제대로 잡고 있을 때 이웃에게 대해서 뭘 그렇게 부자가 되고 또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이웃으로 하여금 소금과 같이 박수를 보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이 잘못돼 있어. 아니, 지도자가 다림줄조차도 갖지 않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아.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국가는 무너지게 돼 있고 가정은 무너지게끔 돼 있고 우리의 사업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기에 말씀으로 다림줄을 붙잡고 있었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동안 이끌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력을 담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다림줄을 갖고 오늘 내 삶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진리의 다림줄을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바르게 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민족이 오늘날까지 이력을 보면 좌로 처져 있을 때 성도들은 말씀의 다림줄을 붙잡고 그것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로 치우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림줄을 갖고 기도로서 올바른 길로 가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다림줄을 잃어버리면 사회는, 민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경건의 훈련에 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모적인 진영 논리에 갇히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 세상에 짓밟힐
뿐입니다. 오늘 76년 전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미래를 향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책임감 있는 성도로서 말씀의 다림줄을 붙잡고 나라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